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또 침례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가장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두 가지 예식이 있습니다. 침례식하고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은 주의 만찬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그 의식이나 또는 예식이 있었을 텐데 침례식하고 주의 만찬, 성찬만 지키라 명령하셨을까? 그것은 그만큼 이 두 예식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제 침례를 받았으니까, 또는 침례받는 모습을 봤으니까, 침례를 받기 전에 목양실에 모여가지고 침례가 어떤 의도에서 받고 침례는 무엇이고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즉, 왜 내가 침례를 받는가, 그 중요한 의미를 먼저 공부해서 아는 거죠. 그런 다음에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여있는 물이 아닌 우리는 맑은 깨끗한 물이 흐르는 곳에 가서 성경 말씀대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되죠. 물 안에는 목회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데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죠. 그 다음에 이 침례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믿습니까? 라고 해서 신앙의 고백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물속에 완전히 잠겨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물 밖으로 나와서 푸 하고 숨을 쉽니다. 그리고 인도하시는 분을 따라서 우리가 물 밖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이 침례에는 내가 지었던 죄, 나의 옛사람, 이 모든 것이 물속에 장사 지냈다. 그래서 완전히 옛사람으로부터, 죄로부터 나는 해방되고 새로운 자유로운 신분. 그래서 우리가 부하고 숨을 쉬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침례는 내가 장사 지낸 것이 되었고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 것이 되는 이와 같은 의식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침례 이후에, 즉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은 이후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사도 바울은 침례 예식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가장 이해가 빠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중요 교리를 담아놓은 로마서 이 속에 특히 6장에서는 침례에 대한, 침례가 어떤 의미이며 어떤 능력과 권세가 부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는 3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군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데 먼저 내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3절 같이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죠.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죄가 있어가지고 그 죄에 끌려다니면서 내가 죄 짓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또 절제가 되지 않고 내가 제어가 되지 않아서 죄 짓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우리를 죄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죄를 짓고 죄의 종으로 마귀에게 사로잡혀 사니까 그 종말은 사망이에요. 영적 사망. 그래서 지옥 백성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바뀌었죠? 의인입니다. 아멘. 그리고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죄의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의에 이르고 우리는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준 것이 3절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우리는 침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공적인 의지의 표현이 침례이기 때문에
바울은 침례를 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에 침례를 받은 것은 어떤 의미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로마서 6장 4절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이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셔야 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입으로 뭐 하셔야 돼요? 따라 하시는 것, 시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날 들어도 우리는 들을 때 뿐이고 잊어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책을 보셔야 합니다. 성경책을 보시고 같이 따라하자고 하실 때는 따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한 절이 끝나면은 아멘으로 내 것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멘. 자, 4절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 다음부터 같이 합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어디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즉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물 밖으로 나올 때 푸 하고 숨을 쉬어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 새 생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침례를 받느냐? 그것은 4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해야 되기 때문이다. 자, 5절 같이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는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나이가 들면서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기계도 오래되면 자꾸 부속을 바꾸는 것처럼 그런 삶이 주어지고 온몸에 성한대가 하나도 없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재림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주님을 닮아 주님이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 천국 심판대 앞에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5절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습으로 연합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것은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죽음에도 십자가 죽음에도 참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무덤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에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의 기쁨이 넘치는 것은 내가 죽을 목숨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죄에 질질 끌려다니던 내가 죄로부터는 완전히 자유하게 해방되어 죄를 다스리는 권세자가 되었다. 이런 놀라운 삶의 변화, 이것을 가르쳐 준 것이 4절 말씀과 5절 말씀인데 연합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침례를 통해 내가 구원받음을 통하여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데 그것이 3절과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물속에 잠겼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며 장사 지냈다. 장사 지냈으면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주모님의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셔가지고 주님 품에 안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어도 이 땅에서는 상상은 할 수 있어도 만날 수도 없고 대화를 할 수가 없죠. 장사 지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원죄가 있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내가 죄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내가 남에게 뼈 아프게 누구를 상처 준 적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태어날 때 원죄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 제가 원해가지고 장씨가 된 게 아니라 태어나서 부모님의 성이 장씨이기 때문에 저는 장씨가 되었고 저의 자녀들도 태어날 때 저희 부부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으로 부모의 성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침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기억해야 될 건 죽음이라는 것과 그 죽음은 장사 지냈어요. 그래서 나의 옛사람뿐만 아니라 옛사람으로 가지고 있던 본능 또 욕망, 욕심 이런 모든 것도 다 장사 지낸 바 되어
이제는 나와 상관없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새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침례식은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장례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활축제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장례식, 부활축제. 이 세상에 이런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침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 요한은 회개의 침례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고 또 본이 되어지셔야 되기 때문에 침례를 받으며 이 세상에서 두 가지는 꼭 지켜라. 침례와 성찬.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침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자, 6절은 핵심적으로 무엇에 대한 말씀이냐면 죄의 종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지배하던 마귀의 사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이제는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다스릴 수 있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 얘기가 6절이에요. 자, 6절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어디에 종노릇하지 않을게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사실은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받았어요. 이 새 생명 속에는 죄의 악을 멀리하고 죄악을 끊어버리고 죄악으로부터 자유하여 마귀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6절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해서 내가 죄의식이 있을 때는 그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면 질질 끌려다녀요. 이황인가 율곡인가 어린 시절에 아마 이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유명한 일화가 있죠. 집안이 대감 집안이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부유한 집들이 넓은 정원을 갖고 한쪽 편에 공작새를 키우죠. 그때 당시에 거위를 키운다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공작새를 키우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집안의 마당 그 뜰에다가 거위를 키우는데 그 아들이 돌을 가지고 거위를 이렇게 톡톡 때려가지고 거위가 도망가거나 꽥꽥거리는 것이 재밌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은 조금 큰 돌을 던졌는지 어쩌는지는 몰라도 다른 때는 근처에 떨어졌는데 하필 거위 이마에 정수리에 정확하게 맞아가지고 거위가 죽어버렸어요. 그러자 큰일 났잖아요. 이제 아버지한테 되게 혼나게 생겼잖아요. 더군다나 그 거위는 국내에서가 생산되는 게 아니라 아마 외국에서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작새를 죽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는 딸아이 옆에 있던 몸종한테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몸종이 자기가 이걸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몸종이 그것을 치우고 그 아들은 그 거위를 죽인 것으로부터 숨겼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몸종이 뭘 맛있는 걸 먹고 싶으면 거위 얘기를 꺼내요. 그러면 이 아들은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몸종이 요구하는 대로 맛있는 걸 갖다가 줄 수밖에 없고, 그전에는 자기가 무거운 것을 서당을 갈 때도 책가방이고 뭐고 이런 거를 들어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몸종이 눈짓을 하면 자기가 아들이 그거를 들고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몸종은 점점 단수가 높은 것을 요구하게 돼요. 끌려갈 수밖에 없죠.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리고 거부를 하면은 주인 어른에게 잃는다라고 협박합니다. 어느 날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크게 혼날 것을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아버지 앞에 가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렇게 잘못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크게 노하고 야단을 칠 줄 알았는데 쿨하게 용서를 해줬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 죄의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것이 해결된 것을 모르고 몸종은 그 아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겁박을 하면서 부당한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들이 몸종을 심하게 야단치고 그 몸종을 내쫓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몸종이 주인 아들 행세를 할 수 있고 주인 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약점, 죄가 있었기 때문에 거위를 죽였다고 하는 그 사실을 숨긴 죄. 그러나 그것을 아버지 앞에 고백했었을 때는 그 죄로부터 완벽하게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기 전에 악한 영들이 나를 지배해서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려서 자꾸 눈에 대레끼도 나고 몸도 아프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무당을 시옹 아버지를 삼아주면 그런 잔병치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부모님이 특히 저를 위에 누이가 셋이 있다가 첫째 큰 아들을 잃어버리고 나서 딸 셋 다음에 제가 태어났으니까 또 어려서 잔병치레를 자주 하니까 그런 시옹 아버지를 세워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가 무당이니까 집안에 무슨 어려움만 있으면 뭐 해라 해서 푸닥거리 하라고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붉은 팥으로다가 시루떡을 해가지고 먹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빈도가 잦아지니까 보름에 한 번씩 저희들이야 좋죠. 시루떡을 먹으니까. 근데 어머니는 그거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시키는 대로 무슨 액방을 하고 뭐를 하고 그래서 어려서 미신시키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연초가 되면은 토정 비결을 봐가지고 1년 운수를 이야기하고 또 명절 때가 되면은 바리바리 싸들고서는 저를 앞세워서 그 시ong 삼아준 그 집에 가는데 저는 가기가 진짜 싫었어요. 막 들어가면 울긋불긋하고 부부가 살고 있는데 무당이에요. 근데 은퇴를 해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모든 미신과 그것을 하던 것으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난 것은 아버지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됐고 교회에 나가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었을 때 아버지가 어느 날 옷을 좀 잘 입고 가자 그래가지고 단정시킨 다음에 그 수양 부모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고 이러이러하게 돼서 이제 더 이상 찾아올 수가 없어서 그동안 고마웠다고 해서 예물을 가지고 갔던 거를 드리고 또 얼마 이렇게 돈도 드리고 그런 다음에 정중하게 인사하라 해서 제가 인사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관계가 끊어졌어요. 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미신을 지키지 않았고 그 다음부터는 수수팥으로다가 시루떡을 만들어 고사를 지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옛사람이 연약해서 그런 악한 영으로부터 간섭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고 병원에 다녀도 낫지 않던 병이 또 희한하게 그렇게 액병이를 하면 낫는 게 있으니까 점점 빠져들 수밖에 없으나 예수 믿은 다음에는 그 모든 것을 청산하고 그리고 저는 가기 싫었던 그 수용 부모님 집에를 더 이상 가지 않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6절에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능력과 권세를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대로 전수시켜 주셨습니다. 자,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뭐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이것은 바꿔 이야기해서 죄의식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악한 영이 그 미신을 믿는 사람은 미신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안 하면은 동티가 나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해도 되지 않는 병에 걸리게 되니까. 그러나 예수 믿은 이후에는 이와 같은 악한 영의 간섭으로부터 완벽하게 해방이 되었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7절이에요. 7절 같이 갑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의에 대해서는 산 자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마귀의 지배로부터는 완벽하게 해방돼요. 왜? 나의 옛사람이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선포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11절입니다. 자, 11절 같이 갑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게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마귀와 이제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나를 죄 때문에 간섭을 했어요.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짓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마귀는 나와 상관없이 나를 지배할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는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 모두 침례식의 물속에 잠긴 것처럼 장사 지낸 바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11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뭐한 자가 됐어요? 살아있는 자. 즉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는 마귀를 물리치고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죄의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됐다. 죄의식을 갖지 않게 됐다. 왜냐하면 그 주인 아들이 거위를 죽인 죄가 있었기 때문에 몸종에게 끌려다니는 지배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아버지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다음에는 다시 몸종을 다스릴 수 있는 아들의 신분을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모든 옛사람, 죄 이것이 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사단이 나를 공격하거나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죄의식을 극복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해방되었다. 완전히 죄로부터는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가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죽은 자처럼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행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열매,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게 됐고 그것은 후에 우리는 상급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나는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죽은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서 산자요 새 생명을 받아 승리의 삶이요 삶의 열매로 아버지 앞에 드리고 우리는 재림 주님 오시는 그날 기뻐 뛰며 달려나갈 수 있는 신분으로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항상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묵상하며 그것을 누리려고 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반드시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일치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자,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 8절 같이 갑니다. 8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다. 바꿔 이야기하면 죄로부터는 나는 완벽하게 해방되어 죄의식을 극복하게 되었고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를 지배하던 악한 마귀 사탄을 지배하여 그가 해방하던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 일가 친척으로부터 그러한 굴레로부터 벗어나게끔 만드는 능력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 불러가며 하나님 이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영 물리쳐 주세요. 이번 민속 명절에 만났을 때 미리 기도하고 만난 다음에 그를 둘러싸고 있던 악한 영을 쫓아주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전하는 복음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지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을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나의 옛사람과 원죄와 자범죄 모든 것은 죽었습니다. 마귀의 자녀는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 이런 이야기는 바꿔 이야기하면 전에는 내 본능에 따라서 억제하지 못해서 그래서 끊을 수 없는 게 있죠. 술이라든가 담배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인터넷 중독이라든가 이런 것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내 의지로 끊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말씀을 믿고 지금 전한 말씀처럼 침례를 생각하면서 그래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 나는 예수 믿고 나의 원죄, 자범죄 그리고 옛 성품 속에 있던 옛사람 속에 있던 그와 같은 본능 그래서 내가 끊을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이 끊어졌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게 되면 믿는 그 순간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서울에 유명한 부흥회가 있다고 그래가지고서는 갔어요. 그런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그래서 그전에는 그 성냥을 주로 썼죠. 지금은 뭐 라이터라든가 뭐 이런 게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물은 다음에 성냥을 이렇게 탁 켜가지고 붙였어요. 붙였는데 이렇게 딱 굳어버린 거예요. 담배는 불이 붙었고 성냥불에 그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담배를 불을 붙였는데 여기서 굳어버린 거예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그러자 이제 성냥은 점점 타들어가지고 손끝으로 가니까 뜨겁죠. 뜨거운데도 놓을 수가 없어요. 타들어가니까. 근데 더 큰 것은 이 담배가 저질 담배는 안 타들어가는데 고급 담배는 타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손이 뜨거워가지고 뜨거운데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담배는 입에다가 물었는데 점점 타들어가가지고 휠타가 있는 그 부분까지 타들어갔으면서 휠타가 그게 또 불이 붙어가지고 나중에 입술이 여기가 막 타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그거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하다고 잘못됐다고 해서 진실로 회개하고 그 순간에 내가 예수 믿고 이 모든 나의 옛사람은 죽었는데 그 본능을 그 중독성을 끊지를 못해가지고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진실로 회개하고 자기의 이것은 이미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고 지금까지 이렇게 한 것을 회개합니다라고 진실로 눈물로 회개했다는 거죠. 그 순간 입에서 뚝 떨어지면서 그리고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는 담배를 쳐다보기만 해도 막 구역질이 나고 그 후에도 한 번인가 두 번인가를 담배를 입에 물었는데 첫 모금을 빠르려고 하니까 구역질이 나서 완전히 기호가 바뀐 겁니다. 이게 성령의 불 받고 진실로 회개하고 나의 옛사람과 옛 성품과 옛 본능은 죽었다. 물속에 장사 지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일은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8절에서 10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주님과 하나 되어졌다,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이런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고 그것을 다스릴 권세가 생겼다. 그래서 이것은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중독성이 강해가지고 5년을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5년 안에 한 모금이라도 빨면은 또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들 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 나는 이제 이것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한 자유인이 되었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능을 통하여 기호를 통하여 공격하던 악한 영이 그것을 통하여 죄짓게 만들고 죄짓고 기도 못하게 만들었던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며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죄를 쉽게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된다. 물론 담배를 술을 성경에서는 죄라고까지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또 담배라고 하는 것은 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마약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중독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내가 능력자가 되었다. 나는 이제 내 능력으로는 끊지 못하지만 내게 주시는 새 생명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충동이 있을 때마다 유혹이 있을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그 유혹을 뿌리치는 것입니다. 아멘. 보디발의 아내가 매우 예뻤다라고 전해집니다.
그가 요셉을 사모해서 요셉과 동침을 원했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기 위해서 겉옷을 뺏기더라도 도망을 쳤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나를 유혹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것을 뿌리칠 때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에 빠졌을 때 그 아들처럼 질질 끌려 몸종이 원하는 것을 해줌으로 그 순간순간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내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어떤 죄라도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실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실수를 했어요. 어떤 죄를 졌어요. 심지어는 감옥에도 갔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변질이 없다면 내가 받은 구원은 확실합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감옥을 갔다 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는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믿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많은 성도들 앞에 공식적으로 침례까지 받고 선포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먼저 해서는 안 되는 것과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12절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12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여기 죄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라. 이러면 우리는 추상적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감옥 갈 일을 잘 안 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죄가 너를 지배하지 않도록. 어려서부터 귀하게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절되는 것을 참지 못해요. 그래서 무엇을 거절받으면 속에서 불같이 화가 치밀어 올라요.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그것을 분노 장애, 조절 장애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해서는 안 되는 것이 12절에 보니까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것을 발산하는 게 아니라 안 돼. 예수님 도와주세요. 다스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분노가 분출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분노는 옛사람의 것입니다. 장사 지냈습니다. 물속에 장사 지냈습니다. 예수님 나를 도우셔서 이 분노가 분출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분노가 사그러집니다. 지금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죄라고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추상적이라서 나는 감옥에 갈 일도 없고 또 남을 등치거나 뼈 아프게 만든 게 없으니까 나는 죄로부터 자유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속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내가 누구로부터 억울한 일을 들었을 때 박살을 내버리고 싶고 요절을 내버리고 싶은 그런 죄성, 악한 마음이 있죠. 그것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악한 영에 의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든가 누구를 정죄하고 싶다든가 누구를 욕하고 싶다든가 누구를 비방하고 싶다든가 원망과 불평이 여기까지 차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퇴치를 시켜서 가라앉히거나 아예 발산을 시켜서 분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12절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그러면 두 번째로는 해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13절입니다. 자, 해야 할 게 뭘까요? 13절 같이 갑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앞절에 보니까 불의의 무기로, 나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라. 그게 뭘까요? 내가 높은 지위에 있는데 누가 와서 청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정 얘기를 하면서 이걸 들어주세요. 그런데 그 돈도 큰 돈이에요. 근데 이거 내가 안 먹어도 다른 놈들이 먹을 텐데 해가지고 그것을 블랙머니니까 그것을 받고 그 청탁을 들어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감옥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절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너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라.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그 유혹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너희 자신을 죽은 자
13절에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의의 무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가 만연됐었을 때 자기 살궁리를 합니다. 방콕합니다. 집에서 나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중국에서 그 코로나가 만연했을 때 노란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고, 그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방독 마스크라고 해서 우리가 K94 그 마스크 마킹이 있는 그런 좋은 성품의 그 마스크가 아주 귀할 때 그들이 노란 방호복을 입고 무료로다가 그 마스크를 나눠줬어요. 그래서 거리의 천사라고 전 세계가 칭송을 했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그들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남들은 두려워하고 또 거리에 막 쓰러져 가지고 죽은 시체가 늘배할 때 그 시체들을 밤에 와서 치워주는 사람들도 노란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하다가 의로운 일을 하다가 어느 누구도 시체에 손을 대지 않는데 내가 그것을 치우다가 설사 감염돼서 내가 죽는 날짜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디에 소망이 있어요? 선한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남을 위하여 희생봉사 충성하다가 죽으면 하나님 품에 안기며 우리는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상해서 죽으면 지옥 가겠지만 우리에게는 상급이 있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시신을 치워준 사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크리스찬이에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역시 크리스찬은 위기를 보면 저가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방호복을 입고 마스크를 나눠주는 그들로 인하여 복음이 증거될 뿐만 아니라 시신을 치워주는 그 험한 일을 감당함으로, 이것이 바로 13절 하반절에 있는 너희 지체를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자,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노란 방호복을 입고 그 귀한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주는 사람, 어느 누구도 죽은 시신, 코로나로 인하여 죽은 시신을 건드리기도 싫은데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닮아가는, 섬기는 봉사와 희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13절에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야만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이 악한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역시 달라. 이게 의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의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삶, 성결한 삶, 그리고 예수님처럼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희생 봉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적인 삶을 살려면 단지 내가 육신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몸이 거룩해져야 헌신이 되는 거예요. 이런 헌신은 그냥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리고 내가 무슨 회장이 되고 싶고 무슨 장이 되고 싶은데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밥도 사주고 아주 잘 섬깁니다. 그것은 목적이 있어요. 선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참된 헌신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닮은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다스리고, 그래서 내가 성결하고 거룩한 나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누군가를 위하여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헌신은 내가 어떻게 되어야 진정한 헌신을 할 수 있어요? 성결해야 돼요. 같이 봅니다. 성결해야 한다. 거룩해야 한다. 자, 똑같은 모습인데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건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여기 3층에 올라올 때는 운동 삼아서 올라옵니다. 그러나 주로 1층을 많이 써요. 근데 1층 화장실을 그 전에 저희가 오기 전에는 거기가 문을 항상 닫아놔가지고 악취가 말도 못했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와서 합니다. 주중에 지저분한 거는 제가 좀 치우기도 하고 우리 전도사님이 치우기도 해요. 그러나 주말이 되면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누가 오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그 냄새나는 것을 락스를 풀어가지고 싹 해주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냥 와가지고 물만 뿌린 다음에 깨끗하네 하고서는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들어와서 보니까 좀 냄새가 나니까 락스를 풀어가지고 그것을, 저도 그것을 청소할 때 제가 농담 삼아 그렇게 합니다. 주님 아시죠? 저도 섬김만 받는 게 아니라 섬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휴지를 떨어뜨려 놓고 가면은 그 휴지가 혹시 코로나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한참 심할 때는. 그래서 화장실에서 휴지를 끊어가지고 휴지를 요만큼 한 다음에 그 휴지를 덮어가지고 그 바깥에 휴지통에다 갖다 버려요. 그러면서 저는 대접만 받는 게 아니라 섬김만 받는 게 아니라 섬깁니다. 비록 그 작은 거라도 섬기며, 섬길 때 무슨 마음을 갖고 섬겨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목회자는 섬김 받는 거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저도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 화장실은 문만 열어놓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지는 잘 않아요. 그 다음에 남자 화장실은 소변기에 이물질 같은 게 있으면은 휴지를 끊어가지고 그거를 주실 때 어떨 때는 싫을 때가 있어요. 싫을 때 뭐 해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처럼 이런 생각을 갖고 또 입으로다가 그렇게 하면서 그걸 해가지고 그 바깥에 휴지통에다가 버려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무슨 도구로 드리는 거예요? 의의 도구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그래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 때 진정한 헌신과 봉사가 이루어집니다. 성결한 삶, 거룩한 삶. 이것은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가 뭐 어떤 복을 막 주신다 뭐 이것 개념보다도,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첫 번째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는 율법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는 옛사람과 더불어 물속에 장사 지냈어요. 그래서 죄와는 완전히 상관없는 해방된 삶,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죄와 싸워서 항상 이기는 삶을 사니까 우리는 거칠 게 없는 거예요. 죄진 사람은 잘 때 웅크리고 잔답니다. 언제 감옥 갈지 모르니까. 그러나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언제든지 평안한 잠을 자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시는 은혜가 죄와 싸워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우리 심령에는 항상 기쁨이 넘칩니다. 이런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7절 18절입니다. 자, 두 절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17절 앞에 보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돼요? 감사하는 삶. 이와 같은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7장 4절 찾아보셔도 되고 PPT에 준비했습니다.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드려 구원받은 침례받은 주의 택한 백성으로 사라질 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로마서 7장 4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게. 자, 이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언제? 재림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열매를 가지고 주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이유는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내가 내놓을 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게 7장 4절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질 수 있도록. 아까 헌신, 봉사, 충성은 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랬어요?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적인 본능을 갖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를 컨트롤하기가 어렵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본능, 죄짓고 싶고 옛날 것처럼 그러한 욕망적인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물리치고 나를 거룩하게 한 다음에 주님 닮은 모습으로 헌신, 봉사, 충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으로 보낼 때 그는 성적 유혹을 뿌리치고 죄짓지 않기 위하여 겉옷을 뺏기고 도망치면 성추행범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됨에도 불구하고 죄짓지 않기 위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끓어오르는 욕망을 절제하기 위해서 유혹으로부터 도망친 것이죠. 그러나 그게 빌미가 돼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그 감옥은 2년 후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쓰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훈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더라도 우리는 예수 믿고 변화되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의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의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드려 영적 싸움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백전백승하는 승리의 삶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삶을 누립니다. 열매를 통하여 두려움이 없으며 재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지는 은혜를 누리는 자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 붙들고 서로 축복해 주십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십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해 주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